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지금 욥이 빌닷의 말을 듣고 다시 그 빌닷의 말에 대답을 하는데, 역시 또한 탄식하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의 이 친구들의 어떤 욥에 대한 책망,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그래서 네가 받는 지금의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너가 받는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막 친구들이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욥을. 근데 욥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고 안 의롭고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옆에 와가지고 친구라는 것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자꾸 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위로는 못해줄 망정 비수를 꽂고 던지고 꽂고 그 상처를 더 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엘리바스하고 빌닷의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그 옳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옳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거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이밀어서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이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받는다면 그 사실을 말하지 말아야 되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제가 법을 공부했잖아요. 법에는 사실을 말해도 감옥 갑니다.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을 말해도 감옥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명예훼손을 시킨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어쨌든 뭐 그런 법은 뭐 세상의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입을 닫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다 헤집어 놓고 내가 틀린 말해서 사실인데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악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이잖아. 뭐 이렇게 그 말투에 이미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말하는 그 말 속에 이미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하면 안 돼요. 싸가지 없다는 표현은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막 물근물근 쏟아나올 때가 있죠. 뭐 극한 예를 들어보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뒤에서 비방하고 있어요. 그럼 막 화가 나죠. 어? 한 대 가서 대주고 싶고.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고, 가서 그냥 쫓아가서 그냥 한바탕 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은 감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감정이 앞선다고 해서 다 행동하진 않죠. 그렇죠? 내 감정이 나오는 대로 다 행동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게 뭔가 마음 상하게 했다고 해서 그 마음 상한 걸 다 가서 그대로 분출하진 않잖아요. 그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그 감정 상할 때 감정이 상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막 승질 났어요. 내 뒷담화하고 막 그래. 사실도 아닌데 막. 그래가지고 감정이 팍 올라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가서 막 따지거나 한바탕 해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또 하나, 이건 이제 화났을 때 얘기고,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 그렇다고 해서 그 이쁜 걸 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표현 안 할 수도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내 사랑하는 손주가 있단 말이죠. 아들, 딸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사랑 표현하고 다 내 마음속에 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왜죠? 자제하는 거죠. 왜 그렇죠? 지나친 사랑이 저 자식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정말 사랑하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절제를 합니다. 그 사랑도. 그 감정에 따라 다 표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욱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든지 마음속에서 너무 이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사랑과 기쁨의 감정이든지 다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분노의 감정도 사랑의 감정도 절제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서로를 더 좋게 만듭니다.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해서 속이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사랑의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망쳐지는 일을 겪는다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대로 다 분출하고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감정대로 다 분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죠? 분노의 감정을 다 분출하는 사람, 사랑의 감정을 그대로 다 분출하는 사람, 기쁨의 감정을 그대로 다 분출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 애기죠, 애기. 미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미성숙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 있죠,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경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게 절제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말로 다 표출하든가 행동으로 다 하지 말고 적당하게 절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느냐? 안 그래요. 어른이 됐는데도 미성숙한 어른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미성숙한 저 사람 때문에 성숙한 내가 맨날 상처받는데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나는 나 자신을 나의 나됨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나는 평온한 거죠. 저 사람은 지 맘대로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나대로 평안한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내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밖에서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되고 막 뭐라 하고 목사님 뭐라고 해도 나는 그거에 영향을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영향을 받아서 막 가서 싸우고 그러면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그럼 계속 그냥 놔둬야 됩니까? 계속 놔둬야 되니까 그냥 뜬금없이 막 저러고 사는데 미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숙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꿀 수 있습니까? 실제로? 못 바꿔요, 이게 참. 아마 바꾸려면 한 20년 걸릴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런 미성숙이 성숙해졌던가, 또는 저 사람이 그걸 아예 잊어버리든가. 그냥 그런 식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서 뭐라고 조목조목 다 따지고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뭔가 뭐 심지어는 너 그러다가 명예훼손죄로 징역 보낼까 뭐 이렇게 하든지 뭘 어떤 방석을 취해도 저 사람은 안 바뀌어요. 우리 믿은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 방법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없어. 여기서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없어요. 주변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 주변 사람 막 찾아가서 이 사람 못하게 해라 막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쪽에 부모가 와도 안 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와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실제로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특권이 하나 있잖아요. 특권이. 일단 우리는 그분에게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안 받아야 내가 상처 안 받으니까. 안 받아야 돼요. 그분의. 안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성숙하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감정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분출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그냥 우리는 저 사람의 영향을 안 받고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일단 그것이 첫 번째. 우리 믿는 자에 대한 특권. 두 번째는, 그럼 저 사람 계속 얘기하는데 어떡하냐. 끊임없이 들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특권이 있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죠. 기도만 하면 답니까?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감이 떨어질 때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이 익었으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가서 사다리를 놓고든지 나무에 올라가든지 해서 따서 먹어야 되죠. 그래야 먹어야 이게 그 열매의 그 맛을 즐기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어떡합니까? 입 벌리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기도만 하면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기도만 하고 막 그냥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진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소위 말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했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합니다. 혼자 고통의 기도,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원하는 것을 바라는 기도, 다양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만 하면 저절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진짜 표현할 때, 기도만 할 때 그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기도만 하면 된다는 뜻은 뭐냐면 일단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만 하라는 뜻은 일단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상처를 내가 차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울근불근하니까. 기도하면 이 울근불근한 거를 일단 절제를 해서 저 사람에게 상처받는, 영향받는 걸 차단을 시켜야 되죠. 그래야 내가 평온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일단 기도를 하면 차단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가서 같이 막 북출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게 나를 지켜주는 효과를 합니다. 기도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만 하라 할 때 일단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다리를 주셔요. 감을 딸 수 있는 도구를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또 천둥 우르르 꽝꽝 떨어지고 환상을 보고 또 꿈속에서 꿈을 꾸고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기도하다 보면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감을 딸 수 있는 사다리도 주시고 도구도 주시고 내게 긴 팔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버틸 체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기도해 본 사람은 알죠. 기도해 본 사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한 거 막 탄식도 하고 막 원망도 하고 합니다. 하다 보면 시원하죠, 일단. 그 시원한 거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느 순간에 들립니다. 들린다는 게 소리가 들린다고 들릴 수도 있고 눈에 보일 수도 있고 기도하다 지쳐서 쓰러져 잠자다가 꿈을 꿀 수도 있고 다양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해야 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5분 만에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입니다. 어쨌든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죠. 하면 되잖아요. 안 하니까 문제지. 분명히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십니다. 그것이 음성으로 들리든 환상으로 보이든 느낌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말씀의 한 구절로든 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되죠. 그것이 방법이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양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한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죠. 두드려라, 찾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시죠.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감을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서 손을 들어서 사다리를 놓고 손을 들어서 따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하기 싫어.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실 때가 있죠. 근데 많은 경우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뭘 하라고 하실까요? 내가 사랑하고 이뻐 죽겠어. 저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래서 가서 안고 싶은데 야, 너 걔 이제 안지 마. 하루에 100번 안을 거면 이제 한 10번만 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00번 안고 싶어. 저 이쁜 자식. 근데 이제는 100번 안지 말고 10번만 안으라고 그래. 그럼 어렵죠. 너무 싶어 죽겠는데. 가서 한 번 안고 2번 안고 뽀뽀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10번만 하래요. 100번 하지 말고. 그러면 하고 싶거든. 근데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이 산다니까요. 그렇게 순종해요. 또 저 만나기도 싫은 저 사람 나를 뒷담화하고 해서 감정이 상해서 한 대 주워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떡 하나 갖다 주라고 그러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주기 싫잖아요. 떡은 커녕 그냥 가서 진짜 싸대기를 한 대 울러붙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떡 갖다 주라고 그러네. 에이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래서 안 하죠 보통. 못 한다니까요. 100번 안아주라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을 10번 안는 거 어려워요. 미워 죽겠는데 떡 하나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그 자식이 잘 되고요. 그 이웃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내 감정에 반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순종이라니까요. 그러면 순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쉽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하고 나를 뒷담화하는 다른 사람을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엘리바스하고 빌닷이라는 진짜 친한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욥의 아픔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7일 밤낮을 위로해 줬어요. 너무 고맙죠. 상갓집에 상을 치려고 했는데 계속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고맙잖아요.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병원에 있는데 신방 오고 옆에 있어주고 힘내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고맙죠. 그런 친구가 3명이 와서 7일 밤낮을 그냥 말없이 친구 옆에서 있어줬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렇게도 경건했던 욥이 자기의 현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니까 막 답답하지도 않고 그냥 뭐 이게 뭔 일이야 뭐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현실이 진짜 우리 충청도 말로 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냥 비참하죠.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욥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욥이. 그러니까 이제 탄식이 나오죠. 한탄이 나오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득달없이 달려들어가지고 너 하나님한테 그러면 되느냐? 네가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세 친구가 지금 득달없이 이 욥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빌닷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이 욥은 또 계속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 알겠어. 너 말이 맞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인생이 있겠어. 하나님은 권능자고 힘 있으시는 분이고 나 같은 인간들은 미약한데 연약한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냐. 네 말이 맞아. 그러나 난 너무 지금 답답해. 고통스러워. 아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상한 마음을, 아픔을 하나님께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욥기의 욥은 정말 그런 면에서 놀랍죠. 심지어는 그 아내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럽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의 인생이 고통 보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보다 더 빨리 감으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는 없다. 그 지나가는 갈대 배와 같고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온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무한 인생이에요. 가끔 지내다 보면 그런 느낌 들죠. 야, 인생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인생 참 빠르게 지나갔죠. 화살처럼 지나가고 갈대잎으로 많은 배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이 날쌔게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 허무하단 말이죠. 솔직히 인생 허무한 사람 많죠. 나이 50, 60 먹다 보면 진짜 허무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내가 뭐 이러고 살았나.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허무함을 느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자신의 인생도 지금 허무하죠.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막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결책을 사람들 찾습니다. 세상 사람도 찾고 기독교인도 찾고요. 욥도 찾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27절.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 뭐 하죠? 나이 60은 60에 이제 은퇴하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찾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뭔가 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막 하면서 막 뭐 제2의 인생 막 하면서 뭔가 새로운 운동도 하고 뭐 또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러니까 혼자 되신 분 연애도 하고 뭐 또 뭐 그 노인센터 가서 뭐 에어로빅도 하고 뭐 나이 60 넘어가지고 막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 막 하면서 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나이가 왜 숫자예요? 실제지.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나이가 왜 숫자예요? 실제잖아요.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몸이 달라지잖아요. 현실이지. 아니 나이 80 먹은 사람이 20 먹은 사람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그러고 활동하는 게 그게 이쁩니까? 나는 안 이쁘던데. 여러분은 이뻐요? 나이 80 먹었으면 80 먹은 숫자대로 사는 게 그게 이쁘지 않아요? 20 먹은 사람은 그래서 20 먹은 사람처럼 사는 게 이쁜 거고 20 먹은 사람이 80 먹은 노인네처럼 활동하면 그게 이쁩니까? 안 이쁘듯이 80 먹은 노인네가 나이 20 먹은 젊은 애처럼 활동하고 다니면 그게 이쁩니까? 난 안 이쁘던데. 여러분 이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무슨 숫자예요? 실제지 현실이고 가장 현실이죠. 위로하는 말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하는 것은 나이 늙었어도 활기차게 삽시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하면서 막 애쓰는 거예요. 그냥 막.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불평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슬픈 얼굴빛, 주름살 이런 거 다 감추려고 애쓰고 그래서 애써 명랑하게 살려고 막 활동적으로 막 하고 합니다. 근데 소용이 없죠. 그 순간뿐이죠, 이거.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뿐입니다, 이거. 일시적인 망각 상태. 애써 노력해서 만드는 인위적인 기쁨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원래 여러분 본질적으로 불평이 없이 살고 얼굴빛이 환하고 정말 마음이 기뻐서 명랑한 것은 이거는 일부러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든다는 건 가짜죠, 가짜. 그래도 기쁘게 말해야 돼. 좋은 말 해야 돼. 착한 말 해야 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 뭐 이런 말들. 물론 그런 것들이 애써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본질적인 슬픔, 불평,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지 모르지만 우러나오는 거죠. 그게 우물이 펄퍽퍽 물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그냥 쏟아 나오는 거죠. 그거 애써 일부러 좋은 척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웃고 한다고 실제로 됩니까? 물론 그렇게 애쓰려고 하는 것은 애쓰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엽고 이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시적 망각이나 인위적 기쁨은 해결책이 일시적인 해결책이에요. 일시적인 해결책. 죽으려는 사람 안 죽게 할 수도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죠. 한편.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게 험한 인생이죠. 일시적인 해결책, 일시적 망각, 인위적 기쁨, 일시적인 것들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말초적인 거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눈 좋은 거 많이 보고, 뭐 이쪽 저쪽 관광 다니면서 뭐 그런 거 다 일시적인 기쁨과 일시적인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세게 해야 돼요. 주변에 예당 조시
출렁다리 놀러 갔다 왔어. 이제는 서산에 있는 해수욕장 놀러 갔다 와야 돼. 이제 전라남도로 놀러 갔다 와야 돼. 강원도로 놀러 갔다 와야 돼. 이제는 동남아로 놀러 가야 돼. 이제는 유럽으로 놀러 가야 돼. 그 다음엔 우주여행을 해야 돼요. 점점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쁨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그 일시적 기쁨을 처음 느낀 만큼 느끼려면 점점 더 큰 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초적인 본능의 충족이에요. 맛있는 거? 옛날에는 감자만 먹어도 괜찮았죠. 왜? 보릿고개 굶을 때. 지금은 물론 감자는 추억으로 맛있게 먹죠. 보리밥도. 그러나 지금은 엄청나게 보지도 못하던 바나나 먹을 때 먹어도 맛없고요. 바나나 널려 있어요. 옛날에는 귀했는데 지금 케이크 엄청난 거죠. 근데 지금 뭐 케이크 이제 달아서 안 먹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점점 더 이 말초적인 맛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그 역치가 높아져서 더 큰 뭔가를 계속 추구해야 현재 느끼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망각이나 인위적 기쁨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기도해서 위로받고, 잠시 기도해서 입신에 빠져가지고 평안함을 느끼고 위로받고 그냥 나가서 똑같이 또 다른 활동을 하고 또 똑같이 와서 또 한 번 울고 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본래적으로. 근데 그런 일시적 기쁨 같은 것에 너무 취해서, 물론 그것만으로도 고통에서 좀, 상처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살만은 하죠. 근데 어쨌든 허무합니다. 일시적 망각, 인위적 기쁨은.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해결책을 찾아서 예수를 계속 공부하고 알아가고 기도하고 믿고 따라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은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그래서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이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애써 이렇게 일시적인 걸 하려고 해도 28절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두렵기만 합니다. 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붙드는 것이 근원적인 어떤 해소책, 기쁨의 근원을 찾아보려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 욥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생각이 그렇다면 애쓸 필요 없는 거죠. 그거예요, 지금. 거기 29절.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셔요. 나를 고통 주기로 하셨어요. 그럼 내가 고통 받아야지. 방법 있나요?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애써 수고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내 목숨을 가져가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소용없어요. 히스기야 15년 연장받은 거, 그건 하나님 뜻이 히스기야 15년 연장해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서 그런 거지. 물론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얻을 줄 알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물론 하나님의 은총도 히스기야가 기도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15년 연장한 것도 그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정죄하시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포기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애써도 소용없다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줄 35절.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 없는 줄 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따라 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뭐 다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이 정죄하시기로 작정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요. 거기 32절.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해도 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작정하시면.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작정하신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요청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32, 33절.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해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함께 법정에서 논쟁을 끝낼 수 있을 텐데,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을 해줄 리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좀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네. 이런 거예요, 지금. 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고통스럽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 많잖아요. 그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 친구들이, 예? 쓸데없이 막 욥을 막 정죄하니까 하나님이, 이 욥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 근데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욥은 나중에 이 말도 안 하죠. 마지막 끝에 가서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욥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만이 해결책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자꾸 묻고 질문하고, 이게 기도죠, 일종의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만이 고난 해결책입니다. 자, 결론 낼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음에 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처받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상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상하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하여튼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가 닫히고 입이 거칠어져요. 마음이 상하면.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기가 닫힌다는 얘기는 사람의 말도 잘 안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기가 닫혀서. 마음이 상하면.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기가 닫히고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 입을 통해 거칠게 나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불안하니까 불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신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놈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근데 이것은 누가 원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마귀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딱 그겁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럴 때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불신, 이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도 하나님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우리는 특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특권이 없는데 우리는 특권이 있는데, 뭐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들고. 그러면 해결책이 됩니다.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면 순종이 쉬워요. 근데 이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으면 순종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복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부터 혹시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시면 해결책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